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꽃을 꼽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자식들이 아무리 어머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용돈도 드리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이 허전함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 어르신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먹고 싶었던 것 마음껏 주문해 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평상시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요, 메뉴판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음식을 아이에게 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레스토랑에 왔으니까 비싼 스테이크를 먼저 주문을 하고, 그리고 피자 한 판에다가 파스타까지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면 어떻겠니 얘야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이는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더니만은 굳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만은 마침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콜라 한 잔 마시고 가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에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주문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음식값을 낼 돈이 없었고, 그냥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 있는 동전까지 다 합치면 겨우 2,000원짜리 콜라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아이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린이날 아빠 엄마와 함께 레스토랑에 온 아이가, 돈 걱정하는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게 찬스다 하고는 먹고 싶은 것을 그냥 마음껏 주문을 하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요, 안타깝게도 그런 어른은 너무 많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어른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딸랑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물질, 그 능력, 그 지혜, 그리고 또 그 인맥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생각하다 보니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한숨을 푹푹 쉴 수밖에 없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죽겠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그 모습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정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난 3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배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러 올랐습니다. 복수로 가득 찬 거죠. 폐에는 고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아버님의 병을 고치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틈날 때마다 카톡으로 의논을 하고 생각을 주고받는데 우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 있죠.
계속해서 느낌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의논하고 저렇게 의논하면 답이 나오고 길이 보여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왜 답이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 하니 부모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정탐꾼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나라, 그런 도시라 할지라도요 골목까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골목에 가면 뭐 짬뽕이 맛있고 뭐가 맛있고 우리가 맛집 하나까지도 다 검색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연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적게 살고 있는지, 그래도 그들은 아주 이 강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오합지졸인지 너무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허술한지 아니면 아주 견고한지, 또 그들이 농사 지었고 살아야 할 땅은 비옥한지 척박한지 노 아이디어,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25절 이하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둘 다 좋은 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무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봐라,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하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곧 이어서 이 정탐꾼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주공산이라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그냥 깃발만 딱 꽂고 이거 내 땅 하면 간단한데, 그 땅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너무 강하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감히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론이 오늘 본문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은 요수아였고요,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사람은 갈렙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으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아예 우리들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처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론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어 왔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꿈이 간절해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또 어떤 이 군인들이 준비되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당신들 때문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인도할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Back to the Egypt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마침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13장 2절에 나오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딱 한 단어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를 그들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13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는 명령인데요, 저는 모든 단어들을 똑같은 톤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실 때는 한 단어에게는 액센트를 팍팍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 어쩌면은 그 단어는 두 번씩 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신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본다면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록 현재 살고 있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주인 대신,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아무한테도 안 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정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살든지 또 뭐 성벽이 높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몰랐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 벌써 기업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의 땅을 단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2012년 크리스마스가 이틀 지난 후에 미국의 와이오밍 도시의 고가철도 밑에서 한 노숙인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노숙인은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60살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외상은 없고요, 어떤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추운 겨울밤에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된 것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의 사망 소식이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기사의 제목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미국에서 노숙자가 겨울에 얼어 죽는 것 사실은 결코 분명히 흔한 일일 텐데도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놀랍게도 무려 212억 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의 정조부는요 아주 부유한 구리 광산업자요 또 철도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요 이 미국의 네바다라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자기 돈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여서 살게 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날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라스베가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이 부자였던 정조부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 재산이 법원을 통해서 상속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그 노숙자가 얼어 죽기 1년 전이었던 2011년에 바로 그에게 212억 헨리 그레이에게 이렇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 이렇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배부른 삶이 됐겠습니까? 따뜻한 삶을 누렸겠습니까? 윤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 노숙자의 모습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갈렙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서는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원래부터 갈렙이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돈키호테처럼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놓쳐버렸던 그 단어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어가 뭐라고요?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준다라는 단어는요 빌려준다는 게 아니죠. 그냥 한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줄게, 언젠가 줄게 하는 그 공수표로 잠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기서 준다라는 것은요 바로 상속자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도 건너갑니다. 또 여리고 성도 정복합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행동했던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홍해를 건넙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붙들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줄지도 모르겠다고, 줄 것이라고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가지신 기업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자격이 있구나,
그런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고 이렇게 늘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자다. 예,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고향에 10억짜리 자갈밭을 나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죠. 자갈밭이 10억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짜리 옥토를 물려주고 가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에 주무시겠습니까?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그냥 10억, 1억 그 정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반은 졸도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는 상속에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니까 아들이라도 자녀라도 독생자 예수님에게 99.999% 다 예수님에게 다 주고 우리에겐 0.0001%만 딸랑 주면서 너희끼리 다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줄 알죠?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그 모든 기업들을,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까 따라서 쫄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 좀 주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천지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함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베풀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방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썼으니 나 이제 힘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은 다 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다, 다 썼다고 마 다음에 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귀를 크게 열어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들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형통한 길이 필요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백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노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백억, 수천억과도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요, 하나님은 안 주려고 몸부림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한번 견뎌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